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분이나 자신을 무엇을 위해 가두어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자유입니다. 자유. 억압당하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들에게는 자유와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빠삐용을 아시죠? 빠삐용. 빠삐용의 뜻이 뭐죠? 빠삐용의 뜻이 뭐죠? 나비입니다. 나비. 불어입니다. 불어. 프랑스영 적도 부근 기아나로 향하던 죄수 수송선에 이 빠삐용과 드가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빠삐용, 누가 그 역할을 했죠? 스티브 맥퀸이 합니다. 드가라는 사람은 누가 그 역을 담당하죠? 더스틴 호프만이 합니다. 알긴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을 뿐이죠. 이 빠삐용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받습니다. 이 드가라는 사람은 위조 집회범으로 이 부인의 배반으로 그 형을 받고 죄수 수송선을 타고 그 섬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빠삐용과 드가 사이에는 짙은 우정이 오가고, 그리고 둘은 마음을 같이 해서 탈주 계획을 세웁니다. 빠삐용이 탈주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이 검사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고, 이 드가가 탈주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탈주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탈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독방에서 2년을 보내게 되고, 빠삐용은 다시 탈주를 시도합니다. 콜롬비아에 도착해서 수도원에서 지내다가 수도원 원장에게 다시 고발돼서 세인트 조세프라고 하는 감옥에서 5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 그 탈주의 연속에서 이 빠삐용과 드가는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의 친구가 됩니다. 이들이 또다시 탈주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갇힌 그 감옥은 상어떼가 득질거리는 그 바다, 악마의 섬으로 불리우는 그 감옥에 보내지고 거기서 끔찍한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빠삐용이 탈출을 할 때 드가는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빠삐용이 혼자 자유의 꿈을 찾아서 수십 메타 벼랑 아래로 야자나무를 태운 자루와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빠삐용의 막이 내리죠. 옛날에 본 빠삐용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빠삐용이 주는 영화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이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목숨을 걸고 행하는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밧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자유를 위한 행동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면 낙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소위 나의 욕심, 이기심,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나의 욕망, 이기심, 소위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질 때 거기에 낙이 없으면 죄를 안 질 거예요. 근데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쳐버리는 이 죄로부터 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빛 대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을 택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빛의 부재, 즉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내 인생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이, 진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뭐 다른 사람 해치고 나쁜 짓 골라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이기심에 사로잡힌 것이 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으시죠?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랬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세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져요? 그것을 하면 나에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나를 거기에 묶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를 올가매는 것,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적어도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확립하고 살아야 한다라. 뭐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계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본문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다. 속이는 게 죄예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죄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어느 정도 거짓말 하시면서 사십니까? 너무 길어서 생각을 못. 한 시간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하십니까? 몰라요? 안 해요? 여러분 가급적 말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에 한 12번 정도는 거짓말 하면서 산다라고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 다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가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자신도 괴롭고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이. 거짓말은 사람을 거짓말함으로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거짓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셔야 됩니다. 참말.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정체가 있습니다. 본문은 죄의 정체를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뭐죠?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거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태어났느냐? 왜 죽느냐?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느냐? 그 답이 진리입니다. 죄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목적 없이 사는 것, 이거 죄예요. 내가 죽는데 왜 죽느냐를 모르고 그냥 죽는 거, 이거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를 행치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죽는다면 왜 죽는 자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그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 인간관계의 해답,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해답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답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되는 삶과 죽음, 인간의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해도 그 진리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하는데 욕심을 버리면 내 존재감이 없어지니 그 욕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데 그를 도와주면 내 것이 줄어드니 도와줄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깨끗하게 살라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살면 무슨 낙이 있나라고 하면서 더러움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죄는 옳은 줄 알면서도 인생의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진리를 외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의 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다라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장 8절과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두 번째,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 주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누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요한일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줘도 죄가 없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죠? 그 죄가 없죠? 아니에요?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대로 죄를 지고 나 죄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한 저주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세력의 지배와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든지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죄에 노출되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안 져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는 안 졌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게 더 미치는 거죠. 예? 예. 죄를 져놓고도 나는 죄를 안 졌어. 예. 이게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도 나 죄 안 졌어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육신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한데 구원받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육신이 죄를 짓는데 구원받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니 악한 육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예.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옵니까? 내 육체 속에 들어옵니까? 영 속에 들어와요? 내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예. 내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습성,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져라. 아니에요.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예. 소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인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전인적이다라고 해요. 홀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육체, 정신, 영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 건강하고 정결한 육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거 죄가 아니다. 또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았다. 예, 이것이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남들은 다 알고 죄라고 하는데 자신만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요, 결코 무사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죄가 없다고 한다든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장 7절과 2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세 번째요. 인간의 죄는 죄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정체를 알고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대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에 나를 절망시키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전혀 어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인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것은 죄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주 그 자체입니다. 죄의 삭슬 지불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형벌에 내어놓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저주고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뭐냐?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내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거절하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가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도 그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대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 자백이라는 것이 자백. 자백. 하나님은 용서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백하는 길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자백하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교제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자백한 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요, 신앙의 3세대라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있고요, 청년 세대가 있고요, 아비 세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중반부에 가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신앙의 단계, 세대마다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초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죄 용서의 확신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앙에 아이 세대가 있어요. 신앙의 아이 세대. 나이로 아이 세대가 있지만 신앙의 연령에서 아이 세대에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됐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나의 철저한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번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오도 하십시오. 그러나 각오하는 것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잘못하면 심할서 쓰죠. 한 번 쓰고 그야말로 놀란 가슴으로 더 이상 심할서를 안 쓰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심할서 한 번 쓰면 두 번 쓰고 계속 쓰다가 잘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성문 쓰죠. 잘못해서 반성문 쓴다고요. 반성문 쓰고 심각하게 그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에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다가 잘리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앞에서 각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서 쓴다고 그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각서 쓴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친다면요, 각서만 쓰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각서를 써도 잘못된 습관과 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 빛 가운데 나갈 거야.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에 있어요. 됩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리 각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심할서를 써도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그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어두움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의 공간을 빛 가운데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이냐?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5분만 내도 돼요. 빛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한 구절씩 쓸래? 그랬더니 빛 가운데는 살겠지만 한 구절은 못 쓰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경건한 교제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데 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일에 게으리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일에 게으리한다면 마음은 연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굴복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신앙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요, 적어도 죄로부터 자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프랜시스 셰이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꼭 공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사랑할 수 있죠? 거룩함 없이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거룩해집니까? 거룩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가장 비리와 부패가 많은 것이 기독교 자선단체다, 그랬어요. 네. 사랑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선단체가 제일 더럽다, 이 얘기예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요, 소위 이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썩은 음식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죄는 어두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굴복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신앙인과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어 거룩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